다 함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부르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믿고 신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다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더 많이 하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1번, 2번 중 몇 번입니까? 1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2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다. 물론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역시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미리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적인 상황까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승리한 메시아로 환영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의 외침, 이것은 정치적인 구원을 소원하는 그러한 구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바로 며칠 전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들었죠. 예수님의 크신 능력,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아마 이 소문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 엄청난 능력자, 권능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유월절 직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니 아마 이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성전을 들어가 보시고 둘러보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죠. 그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도다 하며 아주 소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 곳으로 회복시키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성전에서 매매 활동에 찬성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게 되기보다는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며 이것을 도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남았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맛있는 무화과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유대지방의 그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즈음에서는 그 첫 잎사귀가 나오고 그때 열매도 함께 열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저주에 의해서 24시간이 채 안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응답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일체의 것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옮긴다는 것은 유대의 문헌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해낼 때 쓰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길목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 그런 장애물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 불가능한 일까지도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건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또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 응답에 관한 성경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이 시간 함께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확신의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요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분한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행하셨다 또는 행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 순종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언제든지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고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결국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모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즉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르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 교훈과 연결시켜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곧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의 깊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